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로 알려져 있는 보수 개혁주의에 있어서 9단계의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늘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매일매일 사셔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8번째 살펴보게 될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견인할 때 견인차, 끌어가는 것, 그 견인의 한자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견인과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비유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값싼 구원으로 어디에 견인차에 붙들려 있으면 고장난 차가 견인차에서 무조건 갈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노래가 맞으면서도 우리 어쩌면 틀린 노래입니다. 구원 열차만 타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행 열차를 탔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임은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참 성도, 참 신자야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참 성도가 아니면 믿음 생활하다가도 포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성도, 참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3주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이런 설교를 한번 3번 정도를 하다 보니 계속해왔던 이 황금사슬의 시리즈 설교를 잠시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최소한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면 적어도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때로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짧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은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바울서신을 쭉 보면 우리 신학자들이 의하여서 정립을 하는 게 바로 구원의 9단계의 서정이라고 그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예지와 예정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클래스라는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화, 회개, 회심하게 하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회심이에요. 그리고 회심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주 전에 했던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거룩해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생활이, 찬송 생활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지를 확신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견인은요,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때때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어느 단계나 오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견인차 했을 때는요, 그 견은 이끌 견이에요. 이끌고 끌 인이에요. 이끌고 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견인차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한자는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굳을 견이에요. 굳세게. 그리고 이는 뭐예요? 인내한다. 참을 인자예요. 굳세게 참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삶,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굳세게 더 믿음 위에 서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 신앙, 소중해 신, 그 다음에 신앙 다음에 칭, 다섯 번째가 칭의, 여섯 번째가 양자, 일곱 번째가 성화, 여덟 번째가 성도의 견인,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황금사슬을 저희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덟 번째 시간, 견인이라고 하는 것. 이 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 거룩해져 갈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동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붙들고 있으면 내 힘의 능력에 한해서 내가 힘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붙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이 놓아져서 결국 떨어지게 되죠. 왜 그래?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뭇가지에 의해서 내가 아예 꽁꽁 메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내 팔은 나뭇가지에 아예 줄에 의해서나 모여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원리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견인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더 굳건하게 세워주도록 하기 위한 그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영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견인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견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함께 짧은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기억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참 성도, 참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켜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내가 참 신자, 참 성도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밑줄에 넣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이 다하면 풀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참 성도로 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성찬 학생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크게 다르는 거예요.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하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라는 작정한 성도, 여기서 조건은 참 성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뭐냐? 조건부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여하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나아가버리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한 교리인데 엄밀히 보면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쉬운 표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데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살려주셨는데 그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도 되네요? 이렇게 혹시라도 물어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 내가 참 성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목회자예요. 그러면 목회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룸사람도 가둬도 되고 이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참 성도로 간다면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한번 탔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9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9문 문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죠. 참신자입니다. 조건이 참신자예요. 참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 뼈, 근육 중요하잖아요. 그 골격을 이루는 게 바로 성경이지만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으니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도개요,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런 책자를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교리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게 교리라고 합니다. 도그마라고 해서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79문에 참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답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답이 되셨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질문한 사람 내가 참 신자가 아니에요. 참 성도가 아니에요.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답이 뭐라 합니까? 먼저 참 신자 그걸 먼저 설명드리면 참이 뭐예요? 레알이잖아요. 우리 학생은 리얼 크리스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참 신자예요. 그런데 그 참 신자에게는 뭐라 합니까? 답을 적어서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참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고 한다면 죄를 좋아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당연히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자, 참 성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참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디까지? 아까 답에 기억나십니까? 참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답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맞습니다만 내 멋대로 살면서 그 구원 열차, 천국의 구원 열차 타고 있기만 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참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대요리 문답을 생각했는데 대요리 문답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9문과 80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참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나 대요리 문답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답은 참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결합과 성령의 내주와 씨앗,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시적 시험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 다시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칼빈주의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 뭡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감리교가 잘못됐다,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언급하려고 한 거 아니라 최소한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장로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80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데일리 문답 80문,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경우 무엇에 의하여 회복됩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무엇에 의해 회복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긍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성령과 은혜의 지속적인 거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열심 같은 은혜들을 새롭게 하며 마침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침내 끝까지 견디게 되고 마침내 떨어지지 않냐고 구원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의 단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8번째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서 인내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다 우리를 손을 붙들고 계시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를 인내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바로 참 성도의 삶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 생활이죠.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이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물론 한 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끼라도 드셔야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최소한도 한 구절이라도 매 주마다 암송하는 구절을 제가 계속 주보에 올려두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필사합니다. 말씀을 공동체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일까요? 기도의 삶이에요.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짧게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견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붙들림받는 삶이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는 마땅히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나 혼자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우리는 공동체예요. 영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힘이 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배 공동체, 때로는 뭡니까? 소그룹 모임, 예전에 구역 모임, 셀 모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유혹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거룩의 습관이 필요해요. 죄로 가까이 가다 보면 자꾸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견인으로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의 삶.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이게 인내지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8번째, 성화와 비슷하긴 하지만 성화는 늘 거룩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고, 그 거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굳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이렇게 삶을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확신으로 생각하면 돼요. 확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견인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끌고 가는 그 견인과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견인은 굳세게, 굳건하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 이게 바로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째 성도의 견인, 어려워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는 참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에서 탈락되진 않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간혹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참 신자, 참 성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랄지,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참 신자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무엇보다도 좀 전에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인내, 그 인내를 우리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고난은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에 노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성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고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이 ям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숙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합심하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